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5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몬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베밧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울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불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에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이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호수아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읽었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그 영토들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세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로비의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비치하였습니다.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안 가져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텍스트로만 읽기에는 좀 이해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지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칼라 지도는 이제 각 지파들의 분배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된 지도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지명이 가장 많이 나온 지도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이 지도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인쇄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져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양해 말씀 드리는데요. 이 지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원래 갓지파 땅인데 길앗이라는 글씨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이후에 읽어가는 분배의 과정들을 보실 때 참고하신다면 좀 더 성경을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오늘은 이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우측에 세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데요. 므낫세는 요단 동편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동므낫세, 서므낫세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도 분배되었기 때문에 동서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오늘은 동므낫세에 대한 내용이고 서므낫세의 지파에 분배받은 내용은 이후에 여호수아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밴드에도 제가 지도와 관련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설명하는 영상들을 참고하신다면 더 이해하는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 지도의 오른쪽 밑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왔다면 이제 왼쪽으로 들어오게 되었겠죠. 그런데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 비교적 오가기 좋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교적 쉬운 길로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지만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은 출애굽 2세대는 그 전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던 이 요단 동편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요단 동편 정복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 또 바산 왕이었던 옥이 그 이스라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했습니다. 양을 치기에 좋은 고산지대였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런 길이 연결될 만큼 남북으로 이동하기 좋은 그런 지리적 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을 얻고 싶어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르우벤과 그런 갓 지파는 가축을 많이 소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축하기에 적합하였던 이 요단 동편 길르앗 그 지역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 그들의 요청에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대신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전투에서 무장을 하고 앞장서서 참여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였죠. 그들은 요단 동편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성경의 다른 곳에 언급되었고 또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 지파의 분배 내용은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이제 나눠질 때 제일 처음에 모세가 무슨 기업을 주었으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가족들대로 받은 어느 땅이니라라고 끝맺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이들의 그 영토 분배가 모세가 인정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 받을 그 기업임을 강조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15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보자면 요단 강가의 서쪽으로 하되 남쪽은 아르논 골짜기, 북쪽은 헤스본이라는 곳까지 그 경계를 분배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디본부터 베디엇 시못이라는 지명들은 그 사이에 있는 12개의 그런 성읍들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바못 바할이라는 곳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말 뜻은 바알의 산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민수기 21장에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친 곳이기도 했지요. 지도를 보신다면 회색 지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모세가 미디안의 귀족 5명을 죽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시온의 군주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모리 왕 시온의 신하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에는 독특한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아멘. 발람도 죽였더라.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에 등장했던, 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등장하였던 인물이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이 모압 국경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 당시 유명한 점술가였던 발람을 청합니다. 그래서 발락의 의도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의 말을 3번이나 해줬던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것은 아니었죠.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방의 왕을 사용하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자들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발람의 경우도 그러하였죠. 물론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면 좋았겠지만 그는 이전에 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잘못된 일을 행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미디안의 귀족들과 함께 이 발람을 죽인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의 서쪽 경계가 요단 강가인 것으로 본문은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르우벤 지파의 서쪽 경계는 사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4절로 28절까지는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갓 지파의 경계는 이제 요단강을 서쪽 경계로 하고요. 동쪽에는 라빠의 아로엘, 북으로는 야복 강가에 있는 갈릴리 요단 계곡지대를 분배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들은 비교적 요단 동평의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5절에 암몬 자손의 땅 절반만을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암몬 자손의 땅 절반만을 차지한 것일까요? 원래 이 암몬이 모압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기에서 굳이 반절만 차지했던 이유는 당시 이 암몬이 시온에게 뺏겨서 시온의 통치하에 있었던 땅이 반절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것은 이제 시온이 다스렸던 땅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명에 라빠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라빠는 사무엘 하에 이 다윗이 바스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가 앞서 나가게 죽게 하였던 그 성읍이 이 라빠였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 26절에 마하나임이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그 뜻인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후에 레위인의 성읍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곳을 그의 수도로 삼기도 하였고요. 다윗도 압살롬과의 전쟁 때 임시 수도로 정한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런 요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는 숫곳이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숫곳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또 형과 화해한 이후에 머문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27절에 보면 긴네렛 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곳은 긴네렛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는 긴네렛 호수 또는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등으로 불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로 31절까지는 동므낫세 지파의 할당된 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에 대한 기록은 다른 지파의 기록보다는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모세가 이곳을 주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바산 지역인데 이 바산 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영토였습니다.
바산은 기름진 땅이었고 길르앗 북쪽 고원지대, 또 갈릴리 호수의 동쪽과 북동쪽을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양을 치기에 좋은 곳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이제 이 지역들이 모세에 의해 분배받은 그런 요단 동편 두 지파와 반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2절은 이 지역의 땅 분배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네요. 이어서 33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던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다라는 본문은 어제 마지막 절인 14절에도 등장하였죠. 따라서 이 요단 동편 땅 분배의 이야기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레위 지파의 이야기로 마치는 봉투 구조, 이 액자 구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과 끝에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죠.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가나안 땅, 이 요단 서편의 기업에 받지 못한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이야기와 또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자가 암묵적으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듯이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런 땅을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선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화제물이 되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오늘 33절에는 여호와 자신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33절의 표현은 앞선 경우보다 더 확장되고 발전된 것으로 의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땅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의 그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념하기 위하여서 땅을 따로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레위인의 사명인 각각 지역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힘써 감당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레위인들은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지만 레위인이 거주하였던 그런 성읍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레위인들은 그런 땅을 받지 못하였지만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기업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요청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요단 서편 땅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마치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회피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또 어떠한 자연적인 조건이 그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땅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요단 동편을 차지함으로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단점이 있었는데 이곳은 이 요단 강이라는 지리적 그런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에 더 쉽게 노출되었다는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 왕이 침공하였을 때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단점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레위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지리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르우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의 요청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태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의 경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유업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것을 내가 잘못 받아서 서운해하는 것을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더 높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에게는 이 땅의 유업은 없었지만 더 큰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풍요를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업인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는 일을 힘써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 분배받은 이야기 또 레위인의 기록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분배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돌아볼 터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에 꼭 맞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이 유업이 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또 이후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자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부터 우리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이 진행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이 겨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노라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 초청교회가 더 내실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